예수 그리스도의 구마 활동과 가르침은 아주 오래전에 시작된 악마와의 싸움에서 근본적인 지침이 되었다. 그 오랜 전통은 유아세례 예식에서 사제가 바치는 구마 기도에 반영되었다.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느님, 악의 세력을 저희에게서 몰아내시고 사람을 어둠 속에서 구원하시어 하느님의 빛나는 광명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 이 아기들을 원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느님의 성전으로 삼으시어 성령께서 이 아기들 안에 머물게 하소서. 이는 카톨릭 신앙이 악마에 대해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사탄은 인간들을 악으로 이끌며 인간과 창조물의 힘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초기 300년에는 악마를 쫓아내는 구체적인 방식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보다는 신자들의 카리스마적인 힘이 확산하는 시기였다. 이는 악마들과 싸우기 위한 특별한 선물이다. 구마에 관한 첫 기록은 교부학에서 전해진다. 교부들의 저술에서 구마의식은 3세기에 나타나고 예비 신자들의 세례와 연결되었다. 이후 악마를 추방하기 위해 십자성호나 불을 쓰는 등 더 복잡하고 상징적인 의식들이 나타났다. 2세기 후반의 초대 교회 문헌인 주님의 언약에는 신자가 멀리해야 할 것이 기록되어 있다.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 모든 불화와 모든 불신, 모든 의심, 모든 무관심, 모든 악령, 모든 마법, 그리고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것. 5세기의 젤라시오 전례서에는 다양하게 불리는 악마에게 직접적으로 행하는 구마가 소개되고 구마 기름에 대한 언급도 있다. 전례서의 내용은 중세시대 내내 전수되었고 이후 약간의 수정을 거쳐 1614년 로마 예식서의 성인 세례식과 유아 세례식에 반영되었다. 법례서가 인간에게 미치는 악마의 영향이 충분히 부각되지 않은 성인과 신생아에게 끼친다고 여긴 듯하다. 구마와 의식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5세기의 라틴 교회 법령집에서 처음으로 발견된다. 이후 8세기의 갈리아 미사경본, 라틴어 미넨, 사본 10세기의 빈 사본, 11세기 악령에 사로잡힌 자에 관한 책에 구마에 관한 기록이 실렸다. 구마 의례는 서서히 정립된 형태를 갖추며 발전했다. 구마의식은 힘있는 자들에게 호소, 악마에게 떠나라는 명령, 악마가 붙었다고 여겨지는 신체 여러 부위를 세세하게 호명, 그리고 예수님과 성인들의 구마 활동을 전하는 복음서 구절을 읽는 것으로 구성된다. 구마 활동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한 로마 예식서와 함께 1580년 악마들의 채찍, 1590년 악마들의 곤봉, 1606년 악마들의 분산, 구마 기법, 1676년 마왕의 속박, 인간의 육체를 점한 악령을 내쫓는 끔찍한 구마, 1720년 구마 설명서에서 의례적인 지침을 발견할 수 있다. 어쨌든 현재도 로마 예식서가 구마 의식에서 주요하게 활용되므로 위의 문헌들은 병행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자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일종의 혼합주의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문헌에서는 카톨릭 교회의 구마 교리와 주술사의 민속적이고 마술적인 기법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이는 효과적으로 악마를 쫓아내고 치료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자들이 중세교회의 관행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출처들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 교회법과 마술적이고 상징적인 모방의 혼합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구마 의식에서 성수 기도와 함께 전통적으로 악마를 내쫓는 풀이라 불리는 운향을 비롯한 다양한 풀로 향을 피우라고 지시되어 있다. 특히 초기 교회에서 구마 의식은 신앙을 변증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이는 유스티노 성인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 세계와 로마에는 퇴마사와 요술사, 마법사들이 치료하지 못한 부마자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한편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인간들을 사로잡은 악마의 힘을 물리치고 나았습니다. 치카리아노 성인 또한 악마의 활동을 물리치는 구마의식의 놀라운 힘을 역설했다. 이리 와서 악마들이 어떻게 되는지 귀로 직접 듣고 눈으로 직접 보시오. 그들은 우리의 구마의식, 우리의 영적 채찍질, 말로 가하는 질책에 굴복하며 그들이 장악했던 육체에서 떠나갑니다. 오리게네스는 구마의식에서 악령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그 생애에 관한 사실들이 선언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학자와 호교론자가 신앙을 변증하는 동안 구마의식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형태를 갖춰갔다. 두 영역,
즉 부마자들을 해방하는 구마 의식과 세례의 구성 요소로 자리 잡은 것이다. 특히 세례자가 사탄에게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귀의하는 세례식에서 중요한 가치가 부여되었다. 그리스도교의 초기의 교회는 이교도의 신앙에서 악마가 자주 출현 숭배와 부마한다고 여겼다. 따라서 다수의 복음 전파자는 퇴마사로도 기억되었다. 게다가 수도사들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그들은 세속을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악마에 맞서 싸우기 위해 사막으로 들어갔다. 유대교의 전통에서 확인하듯이 사막과 같이 외딴 곳은 악마의 가장 이상적인 거처였다. 수도사와 은수자에 앞서 예수님은 모든 금욕 수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운 시험을 거치셔야만 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악마가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황량한 사막에서 속죄의 염소를 바치는 의례가 치러진다. 그런 다음 수점소 2마리를 끌어다가 주님 앞 만남의 천막 어귀에 세워놓는다. 아론은 그 수점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는데 제비 하나는 주님을 위한 것이고 다른 제비는 아자젤을 위한 것이다. 아론은 주님을 위한 제비가 뽑힌 수점소를 속죄제물로 바친다. 아자젤을 위한 제비가 뽑힌 숫 염소는 산채로 주님 앞에 세워두었다가 그 위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하고 광야로 아자젤에게 보낸다. 12세기부터 14세기까지 구마의식은 주춤하는 경향을 띠었다. 성인들의 삶에서 구마의식에 관한 언급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서양 사회가 종교 전쟁과 마녀사냥으로 혼란을 겪던 시기에 구마의식은 크게 주목받았다. 악마의 힘을 저지하는 다양한 진압 형태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된 것이다. 16세기에 열린 트리엔트 공의회는 구마 활동을 체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종교와 민간을 아우르며 악마에 관한 확신을 파급하는 계기가 되었다. 프란치스코 마리아 구아초는 악마와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여자의 힘을 연구하며 마녀나 마법사의 행위로도 악령 부마가 규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악마는 악인을 통해 사회와 사람을 파괴하는데 마녀가 그 악의 힘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킨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당시 유행한 마녀 사냥으로 이어졌다. 한편 교회는 악령 부마와 싸우며 희생자를 구하는 공식적인 관례를 로마 예식서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후 1917년의 교회법 전 법조문 1172조에 반영했다. 로마 예식서에는 구마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 부마자에 대한 구마 의식, 사탄과 타락한 천사에 대한 구마가 수록되었다. 첫째, 구마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에는 구마에 필요한 요건, 부마자와 병자를 구별하는 지침 및 신중한 자세, 의식을 수행하는 방법과 시간 등을 정하고 있다. 둘째 부분에서는 7세기 위대한 구마 의식의 예식이 제시되었다. 마지막 사탄과 타락한 천사에 대한 구마에는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악령을 퇴치하고 부마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레오 13세 교황이 제정한 구마 의례가 수록되었다. 로마 예식서는 이후 베네딕토 14세 교황 때에 수정되고 완결되었다. 여기에 구마 의식의 중요한 일부를 옮겨 적어본다. 더러운 영아, 나는 너를 쫓아낸다. 나는 모든 적, 온갖 귀신, 전 군다를 공격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게서 너는 쫓겨나고 내쳐졌다. 가장 높은 하늘에서 가장 낮을 땅속으로 너를 떨어뜨리신 그분이 너에게 명령한다. 바다와 바람과 폭풍을 다스리는 그분이 너에게 직접 명령한다. 그러니 너는 들어라. 신앙의 적, 인류의 공적, 죽음의 전달자, 생명의 납치범, 정의의 반역자, 악의 근원, 악덕의 먹이, 인류의 유혹자, 인간의 배반자, 질투의 선동자, 탐욕의 기원, 불화의 원인, 기만의 책략가 사탄아, 두려워해라. 너는 내 길에서 주 그리스도를 만나리란 걸 알면서 왜 거기서 반항하느냐?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분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속죄제물이 되고 노예 요셉으로 팔리고 어린 양으로 희생되고 이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지옥의 승리자가 되셨다. 이어서 부마자의 이마에 십자가를 몇 차례 긋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나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명하니 그 자리에 성령이 들게 하라. 로마 예식서에서 구마 의례는 제12장 악령 부마와 구마에 관해 고대의 전통과 당대의 여러 경본 1523년 알베르토 카스텔라니의 사제 예식서 16세기 말 안토니오 사르토리의 로마 성무 예식서를 지침으로 삼았다. 제12장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논의되었고
10년의 기간 동안 면밀히 검토되었다. 이후 1990년부터 수정 작업을 거쳐 1999년 1월 16일 라틴어 개정판이 편찬되었다. 처음에 제12장은 두 부분 구마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 부마자에 대한 구마의식으로 구성되었다가 이후 레오 13세 교황의 구마 의례로 더 유명한 셋째 부분 사탄과 타락한 천사에 대한 구마가 추가되었다. 제12장에서는 구마 의식을 치르는 사제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악령에 부마되었다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마의 징후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마들이 구마 사제를 현혹하기 위해 어떤 속임수와 계략을 쓰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실제로 악마들은 거짓으로 대답합니다. 사제가 지쳐서 단념하게끔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을 드러냈다가 숨어버리는데 이때 육신을 괴롭히지 않기에 부마자가 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구마 사제는 해방의 표식이 보일 때까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따금 악마들은 부마자가 구마 의식을 받지 않게 하거나 자연적인 질병으로 믿게 하려고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한편 악마는 악령이 떠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부마자가 쉬거나 성체를 받을 수 있게 허락합니다. 구마 의식은 교회나 인적 드문 종교 장소에서 차분하게 거행합니다. 하지만 부마자가 병에 걸렸거나 다른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집에서도 구마 의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상을 손에 쥐거나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가능하다면 성유물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구마 사제는 말을 아끼고 불필요한 질문을 삼갑니다. 또한 그의 직무에 적절치 않은 미래의 일이나 숨겨진 사건에 관한 호기심을 삼갑니다. 구마의식은 권위와 크나큰 신앙, 겸손과 열의로 명령하면서 말하거나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령이고 통스러워할 때는 더 집요하고 강하게 몰아붙여야 합니다. 어떠한 약이든 투약하거나 조언하는 일은 의사들에게 맡기십시오. 여자에게 구마의식을 행할 때는 몸부림치는 부마자를 붙잡고 있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구마의식 중에는 자신이나 다른 이들의 말보다 성경 말씀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십시오. 부마자가 해방되면 죄짓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합니다. 죄악은 악마가 돌아오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럴 경우 피해자의 상태는 해방되기 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부마자가 악령에서 해방되면 감사의 기도로 마리아의 노래나 다른 찬양의 기도를 올린다. 가톨릭 전통이 우세하고 고정관념 또한 뿌리 내린 서양 문화에서 부마는 악마의 형상과 연결되었고 집단의 상상력 속에서 정형화된 이미지로 굳어졌다. 부마는 비종교인들이 보기에도 정신병리학만으로는 온전히 해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부마에 관한 사례집을 살펴보면 일부는 과학적으로 규명할 만한 소재가 되지만 많은 부분은 퇴마사들도 몹시 당혹스러워할 정도로 복잡한 양상을 띈다. 요컨대 어둠의 제왕이 자신의 소굴로 인간들을 끌고 가는 길은 수없이 많고 방법도 다양하기에 부마에서 비롯된 듯한 증상을 보고 악마의 현존을 확신하기는 어렵다. 그리스도교 교리에서 악마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인간의 삶에 개입한다. 먼저 사탄은 악을 부추긴다. 죄를 짓게 하고 증오를 퍼뜨려 분열과 혼란을 일으킨다. 그리고 하느님을 모욕하게 한다. 두 번째는 수많은 현상을 동반하는 기이한 활동을 벌인다. 앞서 살펴본 바 있는 침입, 장애, 집착, 부마 등이 있다. 특히 많은 징후를 보이는 부마는 인간의 삶을 휘젓고 흐트러뜨려서 부마된 대상은 미치광이가 되거나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신학자들과 퇴마사들, 그리고 일부 정신과 의사는 악마의 기이한 활동 가운데서 집착과 부마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집착, 즉 마귀가 따라붙는 것은 대상자의 외적인 영역에 해당하지만 부마는 악마가 피해자의 내부에 있는 것이다. 집착은 유혹의 형태로도 일어날 수 있다. 악을 부추기는 악마의 현존으로 인해 대상자가 나쁜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을 때 집착이라고 말한다. 집착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요새로 들어가려는 적의 공격이다. 이때 요새는 영혼이다. 한편 부마는 적이 요새의 심장을 차지하고 난폭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다. 적에게 함락되어 노예로 전락한 요새는 육신이다. 이 두 가지 악마의 개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하나는 밖에 있고 다른 하나는 안에 있다.
하나는 육체에서 지휘하고 다른 것은 영혼을 뒤흔든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단순한 유혹이 어디까지인지, 집착이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분명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관련 서적을 보면 그에 관한 예시는 수없이 많다. 특히 영혼에 가해진 유혹과 집착의 공격에 맞서 싸운 성인들의 일화를 꼽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유혹과 집착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에 해를 가하는 악마의 공격이 외부에서 가해지는 것이다. 그와 다르게 부마는 악마가 피해자의 몸으로 들어가서 지배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악령 부마의 의미와 그것의 이론 및 현실적 측면에 대해 살펴보고, 퇴마사는 물론이고 일반인의 눈에도 마법적인 분위기로 둘러싸인 악마의 활동을 볼 것이다. 이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악마가 존재하고 영적인 본질, 형이상학적인 본질 속에 사악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그리스도교에서 다루는 악령 부마에 두드러진 양상을 짚어보자. 부마는 다음과 같다. 정상치보다 더 강한 힘, 성스러운 것에 대한 혐오, 이상한 언어의 사용. 존재하는 언어더라도 그간 모르던 언어, 예지, 알 수 없는 사실들에 대해 알고 있음, 질병이나 장애로 보이는 정신, 육체적 현상이다. 구마는 다음과 같다. 구마 의식은 주교에게 위임받은 사제가 수행할 수 있다. 의식은 사람이나 동물, 장소로부터 악마를 추방하기 위한 예식으로 구성된다. 구마의 필수적인 첫 단계는 대상자가 정신질환을 앓는지, 정말로 악령에 사로잡혔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예비조사는 구마자와 부마자 사이의 대화로 이뤄진다. 그리고 정신의학적 검사를 진행한다. 임상검사에 대한 분석, 대상자의 행동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가족과 대화를 나눈다. 해방기도, 상징적 제스처, 매뉴얼로 정해진 의식.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예식서를 대신해서 1998년에 채택된 구마의식 적용. 이 제시된 부마의 기본 양상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먼저 부마 현상을 암시하는 처음의 두 특징. 정상치보다 더 강한 힘과 성스러운 것에 대한 혐오는 사실 신경정신병 질환을 겪는 환자에게도 나타난다. 따라서 사람의 육신 속에 악마가 들어갔다는 징후라고만은 볼 수 없다. 이상한 언어 사용도 병리학에서 비슷한 사례가 보고된다. 한때 배웠다가 잊고 지내던 외국어를 갑자기 말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은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다. 예지나 특별한 직감도 과학적인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 사실 예지 같은 현상들은 과학에서 초자연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연히 생길 수 있는 정상적인 일이라고 여긴다. 이렇다 보니 부마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고, 이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그리고 이 논쟁이 합의점에 도달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모든 것이 시작된 때로 이야기해보자. 성경은 그리스도교의 전통적 배경에서 구마와 부마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다. 가령 구약 성경의 즈카랴서에는 주님의 천사가 사탄에게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신다라고 말하며 마귀를 몰아내는 장면이 나온다. 쿰란의 창세기 외경에는 파라오의 몸속으로 들어간 더러운 영을 아브라함이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온다. 구약 성경에서 악령에 부마된 자는 주변인을 공격하는 파괴적인 힘을 지닌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악령의 괴롭힘을 받았다. 그는 악령이 내릴 때마다 괴로움을 겪었고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기도 했다. 게다가 사울에게는 악령 부마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났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들이닥쳐 그가 집안에서 발작을 일으켰다. 열왕기 상권에는 아합을 꿰어내려는 거짓말의 악령이 등장한다. 제가 나가 아합의 모든 예언자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악마 신앙의 영향이 분명하게 발견된다. 악령은 자연재해와 질병을 일으켜 부마 현상을 드러낸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경우도 그러하다.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와 욥을 발바닥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고약한 부스럼으로 쳤다. 한편 신약 성경에서 악마와의 충돌은 자주 등장한다. 유혹의 일화가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부마는 신약 전체를 관통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분명한 주제를 전한다. 신약 성경의 전통에서
악마는 근본적인 메시지의 주변부에 있지 않다.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은 악마에게 등을 돌리는 것으로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세상은 고뇌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사탄의 힘 너머에는 그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는 더 거대한 힘이 있다. 예수님은 퇴마사의 전형이 되는 역할을 맡으며 신앙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사탄에 맞서 싸우셨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복음서에서 구많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기적들 가운데 있다. 예수님은 말로써 악령이 들린 사람을 해방시키신다. 한편 게라사의 악마 들린 사람 앞에서는 악령들에게 돼지로 옮겨가라고 명령하신다. 마귀들은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모두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구약 성경에서 앞서 언급한 메소포타미아 악마 신앙의 영향이 나타나듯 신약 성경에서 악마는 다양한 형태의 질병과 장애로 사악한 힘을 표출한다. 카파르나움의 회당에서 그리스도는 대중이 보는 앞에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고통해서 해방시켜 주신다. 예수님은 악마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에 악마는 그가 지배하던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복음서에서 악마 부마와 질병은 분명하게 구별된다.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마르코 복음서는 다음의 일화를 전한다. 스승님, 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 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벙어리, 귀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악령은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고 나가니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마테오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는 귀신 들린 소경, 벙어리가 치료되는 일화를 짧게 전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며 악마의 편에서 활동을 펼친다고 모함했다.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내지 못한다. 또한 예수님은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를 악령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7 마귀가 그녀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한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은 멀리 있는 귀신들도 몰아낸다.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의 한 부인은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구해달라고 간청했다. 이후 자기 집으로 돌아간 부인은 딸에게서 귀신이 완전히 떠나간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 순환 사건에서 부마의 희생자는 유다 이스카리옷이었다. 루카 복음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사탄이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리하여 그는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길 방도를 함께 의논하였다. 따라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유다는 부마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악마가 언제 어떻게 그에게 들러붙어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이끌었는지는 전해지지 않는다. 요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유다의 상태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내가 너희 12를 뽑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 이는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사실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머지않아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였다. 한편 외경에서는 정경에 없는 환상적이고 신화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데 유다의 부마에 관한 이야기도 전하고 있다. 아랍어 유년기 복음서를 살펴보자. 예수가 3살이었을 때다. 그곳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사탄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아들을 두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유다였다. 그는 사탄이 덮칠 때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물었고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자신의 손과 팔다리 등을 물었다. 이 가엾은 아이의 어머니는 마리아와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는 유다를 데리고 마리아를 찾아갔다. 야곱과 요새는 어린 예수가 다른 아이들과 놀게 하려고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예수와 같이 있었다. 그러다 악마 들린 유다가 와서 예수의 오른편에 앉았다. 사탄이 덮친 소녀는 평소처럼 옆에 있는 예수를 물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예수의 오른쪽 옆구리를 쳤다. 어린 예수는 울음을 터뜨렸고 바로 그때 사탄이 그 소년에게서 나와 미친 개처럼 달아났다. 예수의 옆구리를 치고 사탄이 개의 형태로 빠져나간 그 소년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넘겨준 유다 이스카리옷이었다. 그리고 유다가 친 예수의 옆구리에다 유대인들이 창을 찔렀다. 복음서에 기록된 부마 일화에서 최근에도 언급되는 특징적인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서 추방된 악마들은 황량하고 적막한 장소들을 찾아다닌다. 악마는 부마자의 입을 빌어 말할 수 있다. 악마 들린 사람은 고립되어 야생적으로 산다. 악마들은 눈에 보이게 빠져나가거나 동물로 변할 수 있다. 악마 들린 사람은 매우 분명한 외적인 증세로 자신의 상태를 드러낸다. 이를 갈고 바닥에 떨어지고 몸이 경직되고 입에서 거품을 내뿜는다.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적극적인 구마 활동을 펼치셨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그리하여 먼저 제자들이 이후 구마 사제들이 그분의 행적을 뒤따랐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카톨릭이 아닌 다른 그리스도교 종파에서도 구마의식을 행한다. 일부 개신교에서는 부마를 인식하고 공식적인 형태는 아닐지라도 구마의식을 치른다. 이러한 구마의식은 성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신도도 거행할 수 있다. 동방 정교에는 부정적인 경험, 질병, 역경, 부마와 죽음 그 자체는 모두 악마가 직접 행동한 결과로 여겼기에 치료 및 해방을 위한 기도는 원인을 따지지 않고 모든 현상에 적용되었다. 동방 정교회의 구마 기도는 성사집에 포함되었는데 세례성사와 고해성사에 들어있다. 의식은 성경과 십자가가 놓인 제단 앞에서 거행되고 사제는 제 에피트라킬리온을 입어야 한다. 부마자와 온갖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구마의식에는 바실리오 성인과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에게 전구하는 기도가 있다. 그리스도교가 아닌 종교 중에서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의 악령에 대한 인식도 살펴보겠다. 유대교에서 사람에게 부마하는 악령은 보통 게엔나 그리스도교의 지옥과는 차이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지옥을 이르는 말에서 탈출하여 떠도는 혼령이다.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살아서 자신의 소명을 완료하지 못한 영혼은 악령이 되어 그 일을 끝낸다고 한다. 악령이 누군가에게 깃들면 공적인 종교 의례로 쫓아낸다. 이슬람교에서 악마는 매우 혼합적인 양상을 띈다. 악마의 형상에는 이슬람 이전의 아랍과 베두인의 전통은 물론이고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영향도 보인다. 대표적인 악마는 진이라고 불리는 악령이다. 진흙으로 만든 인간과 빛으로 만든 천사 외에 제3의 존재인 진은 가장 순수한 불꽃의 창조물이라고 한다. 코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분명히 우리는 인간과 더불어 지옥불에 있는 진을 창조했다. 그들의 심장은 닫혀있고 눈은 흐리고 귀는 먹먹하다. 그들은 가짜 목자를 따라서 잘못된 길로 흔쾌히 나아가는 양떼와 같다.
이슬람 전통에서 진은 인간 가운데서 활동하되 의욕을 사지 않는 경지에 있다. 진은 보이지 않는 데다 여러 형태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전에서 전하는 바로는 한때 인간은 악령진과 성관계를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둘카르나인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시바의 여왕 발키스일 것이다. 그리하여 지상에는 인간과 악령의 결합으로 탄생한 괴물의 후예가 존재한다고 믿었다. 코란은 유대 그리스도교의 곡과 마곡에 해당하는 신화적인 민족 야주주와 마주주를 언급한다. 이후 악령진은 종교에서 민속, 전통 문화로 흘러들어가 천일야와의 이야기에도 등장한다. 이슬람교에는 또 다른 악마의 형상으로 이블리스라는 존재가 있다. 코란에서 이블리스는 아담의 창조를 반대하고 지상 낙원에서 하와를 유혹하는 초창기 인물로 나온다. 아담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해서 낙원에서 추방되고 저주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간청으로 처벌은 회후의 심판날까지 연기되었다. 그리스도교의 악마와 비슷한 이슬람의 악마도 있다. 바로 샤이탄이다. 그는 희생자들을 사로잡고 유혹에 굴복하는 자에게 타락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명령한다. 악에 대항하는 무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마 엑소시즘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엑소르키조에서 유래한다. 구마의식이라는 용어는 종교적인 의미에서만 쓰지 않는다. 정화의식이나 액막이 방어의 행동을 아우르며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된다. 하지만 종교와 신학에서 구마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사물에도 작용하는 사악한 힘을 추방하려는 상징적인 행동을 가리킨다. 카톨릭에서 구마의식은 성사, 즉 각별한 영적 효과를 내고 확인하기 위해 교회가 제정한 의례의 범주에 들어간다. 따라서 그 효과는 사제와 부마자의 처치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교회의 기도에서 비롯된다. 교회의 기도는 특별한 가치를 지니므로 그 효력은 매우 강하다. 하지만 실패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신성의 조화로운 이치에 따라 교회의 기도가 확실한 답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악마들에 대한 기도의 힘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따금 합당한 이유로 성공을 미루거나 금지하는 신성한 힘에 달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구마의식의 위험과 대치되지 않는다. 그러한 조건은 하느님의 뜻과 관련된 것이지 악마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분명히 하느님은 사제와 부마자의 목소리를 그냥 지나치실 수 없다. 교회는 사제의 완벽한 행위를 통해 계속해서 간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제와 부마자에게 안배되는 성령의 도움으로 악마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간절히 바라던 은총을 받게 된다. 구마의식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사탄의 노예 상태로부터 영혼을 해방하는 세례. 둘째, 부마된 악마를 쫓아내는 의식. 셋째, 장소와 사물로부터 악마들을 몰아내는 의식이다. 부마자는 영적인 바이러스 같은 것에 감염되었기에 종교 의례를 통해 그를 괴롭히는 실체를 쫓아내고 치료될 수 있다. 그리스도교에서 부마 현상은 악마의 작업으로 인식되며 과거, 특히 마녀 사냥과 집단 부마가 일어났던 시대에는 부마라는 특정 영역에서 작업하는 전문화된 악마들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악마는 인간, 장소, 사물 등의 피해자를 황폐하게 만드는 불결한 것으로 여겨졌다. 중세 그리스도교에서 자연과 인간의 부정적인 개념은 악령 부마와 연결되었다. 그 실체 안에 악마의 힘이 작용한다고 추측되는 대기 현상, 악마가 일으킨 비, 폭풍 등의 악천후, 동물, 병자, 빵과 술과 음식, 건물 등에서 악령을 몰아내고 복을 비는 의식이 광범위하게 치러졌다. 구마의식으로 부마자를 정화한다는 생각은 고대 사회에서 비롯된 악마의 불결한 이미지 때문이다. 불순하고 더러운 존재를 몰아내거나 깨끗하게 하는 의례는 로마 시대의 정화의식에서 발견되며 조상과 자연을 섬기는 신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소위 민속 문화의 재래 행위에서 구마의식은 액마기로도 볼 수 있다. 집단이나 개인에게 닥칠 수 있는 재앙을 막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18세기까지 교회의 구마의식도 악마가 인간에게 불러온 재난을 쫓으려는 목적에서 치러지기도 했다. 농작물에 해를 입히는 메뚜기나 다른 곤충들을 퇴치하는 구마의식이 대표적이다. 프란치스코 마리아 구아초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하고 있다. 사악한 우두머리는 나무와 관목에다 메뚜기, 풀무치, 애벌레, 달팽이, 나비를 풀어놓는다. 곡식, 채소, 과일 등 온갖 작물을 훼손하는 해충 같은 것을 둔다. 이와 같은 태도는 인류학적 시각에서
구마의식이 무의식 상태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소통의 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소통은 적어도 임시적인 치료 효과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액마기 주물, 즉 악의 접근을 막는 신성한 물건, 초상, 모형, 부적 등은 영속성을 지니는 구마의 상징이다. 유대 전통에서 토라 구절이 새겨진 양피지 두루마리 테필린도 그러하다. 유대인들이 몸에 두르는 이 띠에는 보호 주문이 적힌 종이가 붙기도 한다. 이슬람 전통에서도 코란 구절을 새긴 부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카톨릭의 구마의식에 관해 상세히 알아보겠다. 구마사제는 대중매체에서도 자주 다뤄지는데 그 역할과 인물의 특징을 묘사할 때 고정관념이나 정형화된 이미지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근거 없는 믿음이나 환상보다는 단순하지만 현실적인 요소를 짚어볼 것이다. 악과 싸우는 자들은 인간이 하느님에게서 점차 멀어지는 이유는 주변에 늘 존재하는 악마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구마 활동에 관한 초기 출처들에서 치료 대상을 가리키는 에네르구메누스라는 용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스에서 유래한 어휘로 원래 악마에 홀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오늘날에는 의미가 다소 변화되어 신경-정신병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도 쓴다. 구마에 관한 지침을 담은 젤라시오 전례서와 그레고리오 전례서 등을 통해 퇴마사들이 악마에게 사용한 몇 가지 지시어를 알 수 있다. 즉 잔인한, 저주받은, 가증스러운 사탄, 어둠의 자식, 더러운 영, 고대의 뱀, 추악한 용과 같은 말이 있다. 구마의식은 십자성호를 긋고 성수를 뿌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통해 시편 주님, 저희의 죄를 잊지 마소서와 주님의 기도, 시편 53편 그리고 두 기도문의 일부가 이어진다. 첫 번째 기도문은 죄인들을 위한 기도에서 따온 것이고 두 번째는 앞서 언급한 젤라시오 전례서에 나오는 탄원하는 구마의식의 일부다. 이후 의식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저주하는 구마의식으로 구성된다. 부마자의 몸속에 있는 악마를 구체적인 실체로 대하면서 그의 이름을 묻고 피해자를 언제 놔줄지 등을 묻는다. 이때 요한 복음서의 첫 장을 읽으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악마를 내쫓는 구절을 읽는다. 의식을 마치기 전에 로마 게르만 주교 예식서의 4가지 형식에서 소개된 기도문을 바친다. 이러한 구마의식은 악마가 부마자를 확실하게 떠날 때까지 여러 번 반복된다. 악마들을 쫓는 능력, 카리스마는 본디 하느님의 은총으로 여겨졌다. 이후 로마 교회는 성직 수여식을 통해 공식화하는 기능으로 인정했다. 교회법은 교구 주교가 특별히 허락한 사제만 구마의식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주교는 동정심, 학식, 신중함, 진실성을 갖춘 사제에게 그러한 권한을 수여한다. 구마 사제의 임무는 매우 진중하고 주의 깊은 태도가 요구되므로 세심한 평가를 통해 선발된다. 그는 높은 도덕성과 신학적 지식을 갖추는 것 외에도 인류학과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도 부마 현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사제가 거행하는 구마의식은 주로 기도, 호소로 거행된다. 그리스도교의 구마의식에서 행위는 매우 절제된 형태로 나타난다. 다른 문화의 경우, 특히 애니미즘 문화에서는 몸짓이나 손짓의 사용이 압도적이다. 고대의 종교가 그러하듯이 말이다. 가령 메소포타미아에서 구마의식을 주관하는 사제는 악마를 형상화한 밀랍 인형을 파괴하고 의식에서 연기를 피우거나 부적을 쓰기도 한다. 이는 의례의 마법적이고 신비스러운 요소를 강조한다. 이러한 경향이 그리스도교 의식에서는 당연히 배제되지만 유대 전통의 영향은 남아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성인이 쓴 테오도토스 인용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할 때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안수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규정은 테르툴리아누스의 호교론에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입김을 부는 행위가 추가되었다. 손을 대고 가벼운 입김을 부는 것으로 악마들은 인간의 몸 밖으로 나온다라는 언급도 있다. 우리가 악마에게 가하는 모든 힘은 그를 위협하는 형벌을 낱낱이 모두 밝히며 열거하는 데서 나온다. 그리스도교 호교론자 락탄티우스는 하느님의 가르침에서 십자성호의 힘을 강조하며 악마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와 같다고 했다.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할 때마다 그들은 들러붙은 육체에서 도망쳐 나온다. 과거에는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 단식도 큰 도움이 된다고 여겼다. 이는 성경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구마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옛 문헌들을 통해
구마의식에 동반되었던 흥미로운 동작을 알 수 있다. 젤라시오 전래서에는 침과 성유를 코와 눈에 발랐다는 기록이 있다. 이 내용은 로마 예식서에도 오랫동안 포함되었다. 비잔틴 문헌 렉시콘 빈도보넨시스는 구마의식은 다양한 단계에서 따라야 하는 규칙을 설명한다. 악마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있으면 사제는 그에게 십자성호를 그으며 기도를 3번 올리십시오. 부마자에게 교회 밖으로 나가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옷을 벗으라고 명하십시오. 호칭 기도를 올리십시오. 소금과 물을 축성하십시오. 부마자에게 성수가 뿌려진 새 옷을 입히고 제때 가까이에서 9시까지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제는 부마자를 위해 미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부마자는 이래 동안 속죄하고 보름 동안 빵과 소금만 먹으며 사제와 머무십시오. 만약 사제가 허락하면 축성한 소금과 물의 생선과 콩을 먹을 수 있습니다. 15일째 되는 날까지 아내와의 관계를 금하십시오. 부마자가 여자라면 남편과의 관계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꼬박 1년 동안은 일요일에 구운 빵, 일요일에 잡은 짐승의 고기, 일요일에 만든 따뜻한 맥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따뜻한 음식은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로마 예식서는 구마 자체에 관한 규정 외에도 십자성호와 안수, 입김과 성수, 예식 등의 의례 행위도 특별한 의미를 두며 강조했다. 안수는 많은 종교에서 볼 수 있는 상징적인 동작이다. 구마의식에서는 악마를 물리치는 성령의 힘을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부마자와 병자를 치료하실 때 이와 같은 동작을 취하셨다고 전한다. 보통 안수는 기도와 동반한다. 기호와 기도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교회의 의례적 삶에서 그에 관한 사례는 무수하다. 사제와 주교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에서 지원자에게 빵과 포도주에 물과 기름에 손을 뻗는다. 입김과 관련해서는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숨을 불어넣으신 것에서 그 상징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요한 복음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도록 하셨다고 전한다. 숨결은 제자들에게 전달되는 성령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제자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파악할 수 있게 돕는 기능을 한다. 성수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여러 종교에서 사용한다. 축성한 물은 물 자체가 지닌 특징과 가치를 더욱 높인다. 성수에 관한 중요한 언급은 외경 베드로 행전과 토마스 행전에 나온다. 한편 동양에서는 이미 3세기에 병을 치료하고 구마의식을 치르기 위해 축성한 물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례에서 더욱 부각되는 물의 미덕은 비옥함, 하느님의 개입에 대한 표식, 정화 이렇게 3가지로 꼽을 수 있다. 테마사가 취하는 상징적인 행동에는 부마자의 몸에 자주색 참회의 생영대를 거는 것도 있다. 사제가 성물을 집행할 때 두르는 영대는 악마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빗장, 장벽을 상징한다. 끝으로 구마의식의 주요 단계를 간단하게 요약해보겠다. 사제는 제의를 입고 자주색 영대를 두른다. 십자성호를 긋고 성수를 뿌린다. 처음에는 무릎을 꿇다가 이후 선체로 기도문을 암송한다. 복음을 읽는다. 안수기도를 한다. 십자가를 내밀며 구마경을 읊는다. 얼굴에 입김을 분다. 하느님께 간청하고 악마에게 호령한다. 끝으로 대상자에게 3번의 십자성호를 긋는다. 테마사는 악마가 사람에게 작용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악마가 주인이 되고 인간은 종속된다. 악마는 먼저 인간의 육체와 감각을 지휘하고 이후 두뇌를 장악한다. 그리고 영혼까지 잠식해서 자신의 활동에 이용한다. 베헤못은 가축이나 소와 양을 뜻하는 히브리어 베헤마의 복수형으로 거대한 짐승이나 뭇짐승으로 불린다. 욥기에서 베헤못은 레비아탄과 마찬가지로 괴물로 그려진다. 욥기 40장 15절에서 24절. 베헤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그것이 소처럼 풀을 뜯지만 허리에서 나오는 저 억센 힘과 배에서 뻗쳐나오는 저 놀라운 기운을 보아라. 꼬리는 백향목처럼 뻗고 널쩍다리는 힘줄로 단단하게 감쌌다. 뼈대는 노처럼 강하고 갈비뼈는 쇠빗장과 같다.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으뜸가는 것, 내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다. 모든 들짐승이 즐겁게 뛰노는 푸른 산에서 자라는 푸른푸른 그것이 먹이다. 그것은 연꽃잎 아래에 눕고
갈대밭 그늘 찐 곳이나 늪 속에다가 몸을 숨긴다. 연꽃잎 그늘이 그것을 가리고 냇가의 버드나무들이 그것을 둘러싼다. 강물이 넘쳐도 놀라지 않으며 요단강에 물이 불어서 입에 차도 태어나다. 누가 그것에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으며 누가 그 코에 갈고리를 끌 수 있느냐. 베헤못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견해차가 있다. 욥기 기록을 보면 베헤못은 실제로 존재했던 동물이거나 혹은 실존 동물을 원형으로 삼은 것으로 추정한다. 또는 베헤못을 하마나 코끼리, 코뿔소, 물소로 보는 견해도 있다. 꼬리는 백향목처럼 뻗고해서 백향목처럼 생긴 꼬리에 갈라진 솔 같은 꼬리털이 달려있다는 특징이 코끼리나 하마, 꼬리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혹은 이것이 코끼리 코를 가리킨다는 주장도 있다. 이 외에도 성서에서 묘사된 내용을 근거로 베헤못을 물에서도 사는 초식 동물로 보기도 한다. 요단강에 물이 불어서 입에 차도 태어나다 해서 급류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마와 비슷한 존재로 생각한 것이다. 이 설명의 마지막 부분에 누가 그 코에 갈고리를 끌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하마를 잡던 방식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그 코를 찔러 꿰뚫으면 하마는 어쩔 수 없이 입으로 숨을 쉬게 된다. 그때 벌린 입 안으로 작사를 찔러 넣는 것이다. 한편 베헤못을 일종의 상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바다의 괴물 레비아탄, 하늘의 괴물새 지즈와 대응되는 땅의 괴물이지 상상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에녹서에는 베헤못이 에덴 동산 동쪽의 덴다인 사막에 숨어 산다고 나온다. 유대 전설에 따르면 베헤못과 레비아탄은 필사의 싸움을 벌이는데 결국에는 둘 다 하나님의 칼에 죽임을 당해 성결한 자들의 식탁에 오른다. 하가다에는 베헤못이 한층 더 신격화된 형상으로 등장하는데 매년 4월 유대 하지에 베헤못의 힘이 최고조에 달한다고 한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엄청난 괴성을 지르는데 그 소리에 모든 생물이 벌벌 떨면서 1년간 자기 발톱과 이빨을 감히 꺼내지 않는다. 이로써 약한 동물들도 살아갈 기회를 얻는다. 하가다에는 베헤못의 선량함과 연민이 중점적으로 부각되어 있는데 만약 베헤못이 크게 울부짖지 않으면 동물들은 서로 죽이고 심지어 인간도 위험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슬람교에서는 베헤못과 레비아탄이 뒤섞이면서 서로 바뀌기도 한다. 레비아탄은 우주 황소가 되고 베헤못은 거대한 바다 생물로 바뀌는데 이때 바하무트라고 불린다. 아랍 신화에 나오는 우주 모형에는 다양한 판본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 가장 위에 7개의 천국이 있고 그 중간에 인간이 존재하며 그 아래로 7개의 지옥이 자리한다. 이 모두를 천사 한 명이 떠받치고 있는데 이 천사는 루비로 만든 산 위에 서 있다. 이 루비산은 우주의 황소가 등에 지고 있으며 다시 이 황소를 바하무트가 짊어진 채 바다 위에 떠 있다. 바다 아래는 시면이며 시면 밑에는 불바다가 있다. 불바다 아래에는 거대한 뱀이 사는데 이 모두를 삼키려고 하지만 알라가 저지한다. 반면 중세 유럽에서는 베헤못을 악마와 연관지어 사탄이 타고 다니는 짐승이나 악마 중 하나로 보았다. 거룹은 성경에서 천사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에스겔이 천사라고 쓰고 묘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성경 신약자들은 에스겔서를 그대로 보고 믿어 아예 거룹을 천사로 기록했다. 거룹은 네 생물로 불리는데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본신에 기이한 형상 중 하나다. 에스겔서 1장에는 거룹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그러더니 그 광채 한가운데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 얼굴이 각각 넷이요 날개도 각각 넷이었다. 그들의 다리는 모두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과 같고 광낸 녹과 같이 반짝거렸다. 그 생물의 사면에 달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으며 네 생물에게는 얼굴과 날개가 있었다. 그들의 날개 끝은 서로 닿아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몸을 돌리지 않고 각각 앞으로 곱게 나아갔다. 그 네 생물의 얼굴 모양은 제각기 앞쪽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요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얼굴 모양이었다.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는데 두 날개로는 서로 끝을 맞대고 있고 또 두 날개로는 그들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은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때에는 각각 앞으로 곱게 나아갔다. 그들은 몸을 돌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 생물들의 모양은 마치 활알 타는 숯불이나 횃불과 같이 보였다. 그 불은 그 생물들 사이를 오가며 빛을 냈고 불 속에서는 번개가 튀어나오고 있었다. 그 생물들은 이쪽 저쪽으로 번개처럼 빠르게 달렸다. 그때 내가 그 생물들을 바라보니 그 생물들의 곁땅 위에는 바퀴가 하나 있는데 그 바퀴는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의 형상과 구조를 보니 그 형상은 빛나는 녹주석과 같고 네 바퀴의 형상이 모두 똑같으며 그 구조는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바퀴들은 사방 어디로 가든지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서도 앞으로 나아갔다. 그 바퀴의 둘레는 모두 높고 보기에도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였다. 그 생물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생물들의 곁에서 함께 나아갔고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그 생물들이 어디든지 영이 가고자 하면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다.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올랐는데 생물들의 영이 바퀴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창공 모양의 덮개와 같은 것이 있는데 수정과 같은 빛을 내서 보기에 심히 두려웠으며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런데 창공 모양의 덮개 밑에는 그 생물들이 펼친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었다. 이쪽 생물들이 두 날개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있고 저쪽 생물들도 두 날개로 자기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이 움직일 때에는 나는 그들이 날개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힘찬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하신 분의 천둥 소리와도 같고 떠드는 소리 군인들의 진영에서 나는 함성과도 같았다. 그들이 멈추어 서 있을 때에는 날개를 들이웠다. 이 외에 에스겔서 10장 12절의 거룹의 형상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온다. 그들의 등과 손과 날개 할 것 없이 그들의 온 몸과 네 바퀴의 온 둘레에 눈이 가득 차 있었다. 정리해보면 거룹은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앞쪽은 사람 얼굴, 오른쪽은 사자 얼굴, 왼쪽은 황소 얼굴, 뒤쪽은 독수리 얼굴이다. 날개가 네 개인데 날개 아래에는 인간의 손이 달려있다. 인간의 손과 날개 모두 눈으로 가득 차 있다. 다리는 곧으며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다. 이들은 불꽃을 번쩍이면서 번개처럼 이쪽 저쪽으로 빠르게 달렸으며 소리는 우렁찬 물소리 같다. 에스겔서의 묘사와 거기서 등장하는 바퀴 안의 바퀴, 청옥처럼 보이는 보석으로 만든 보좌에 대한 설명을 종합하면 그룹은 하나님의 전차를 끌던 기이한 짐승으로 보인다. 그 결과 거룹의 원형을 고대 근동 신화에 나오는 생물인 키라부에서 찾기도 한다. 키라부는 아시리아 신화에 등장하는 한 쌍의 신성한 짐승인 라마수와 쇠도를 가리킨다. 라마수는 인간과 사자, 소, 새의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는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룹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다. 또한 라마수가 고대 근동 문명에서 장식으로 자주 사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거룹 역시 쌍을 이루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의 언약궤 위를 장식한다. 유대교에서는 거룹을 에덴 동산의 수호자로 본다. 바빌론의 탈무드에는 유대 왕인 헤로데 1세가 성전을 중축하면서 거룹의 형상을 그려 넣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유대교의 성서 주석서인 미드라시에 근거해보면 거룹은 신이 세상을 창조한 3일째 되던 날에 만들어졌으며 그들은 물질이 아닌 존재로 명확한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남자, 여자, 영 혹은 천사 같은 존재로 보였다. 계시록에서 네 생물은 또 한 차례 변화를 겪는데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으며 세 번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네 번째 생물을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네 생물이 각각 분리된 네 존재처럼 다루어진다. 이후 신약 성서의 영향으로 네 생물은 4대 복음서와 대응되기 시작한다. 대응 관계는 고정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설이 존재한다. 아마도 네 동물에게 받은 인상에 따른 해석으로 보인다. 2세기의 대표적인 그리스도교 신학자 이레네우스는 마태복음이 첫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서술함으로 사람과 연관지었다. 또한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신분을 강조하기에 사자와 대응되며 누가복음은 사제 이야기로 시작하기에 소로 상징된다. 소는 희생을 의미하고 제사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성령을 상징하는 독수리로 상징된다. 반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아타나시우스는 마태복음을 사람, 마가복음을 소, 누가복음을 사자, 요한복음을 독수리와 대응했다. 이 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마태복음과 사자, 마가복음과 사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독수리를 연관지어 해석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산 마르코의 사자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자는 베니스의 수호신인데 AD 828년 베니스의 한 상인이 산 마르코의 육고를 베니스로 옮겨와 성 마르코 대성당 제단 아래 안치했다고 전해진다. 이로써 산 마르코는 베니스의 수호성인의 자리에 올랐다. 또한 내 생물과 4대 복음서의 영향으로 산 마르코가 저술한 마가복음과 대응되는 사자가 베니스의 상징이 되었다. 원래 중세 유럽에서는 거룹이 천사의 위계에서 세 번째에 위치했다. 그 뒤 큐피트 형상과 합쳐지면서 거룹은 큐피트처럼 날개 달린 아기나 어린이로 표현된다. 장 마르탱 샤르코는 의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꼽힌다. 그는 현대 신경과학의 기초를 마련한 창시자로 평생 신경의학 진료와 연구에 전념했고 학자와 교육자로서도 큰 영향을 발휘했다. 샤르코를 언급하는 이유는 그가 의사의 시각으로 부마 연구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른바 악령에 사로잡힌 상태를 혁신적인 관점으로 연구하면서 그 현상의 원인을 히스테리에 속하는 정신신경증에서 찾으려고 했다. 샤르코는 루게릭병, 다발성 경화증, 신경성 근육 위축, 뇌전증, 히스테리 증상 같은 신경병리학의 중요한 증상들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했다. 또한 최면요법을 연구해서 치료에 적절하게 활용했다. 여기서 히스테리는 정신의학과 정신분석학에서 다양하게 이해하는 정신신경증의 한 유형이다. 히스테리를 처음 언급한 이는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다. 그는 자궁의 기능이 잘못되어 생기는 현상이라고 여겼다. 히스테리라는 용어 자체도 자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히스테론에서 유래한다. 이후 샤르코는 히스테리가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질병이 아니라 남성들도 증세를 일으키는 현상이라고 증명했다. 히스테리 증상은 운동, 감각, 자율신경계 측면에서 나타난다. 거기에 자악, 손의 출혈, 발한이나 피눈물, 변성의식 상태 등 매우 당혹스러운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오랫동안 과학은 히스테리가 자궁의 움직임에서 발작한다고 믿었다. 자궁이 원래 자리에서 벗어나 심장이나 머리까지 돌아다닐 수 있고 그러면서 히스테리라고 부르는 현상을 일으킨다고 여겼다. 샤르코는 이 현상을 다르게 바라보았고 이른바 발작이라고 불린 수많은 현상을 연구하면서 그때까지 혼동의 여지가 많았던 뇌전증과 히스테리를 명확하게 분리하려고 했다. 무엇보다도 샤르코는 이러한 질병이 유전되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질병의 근원이 신경성 외상, 전염병, 당뇨병과 종교의식에 있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히 종교의식은 히스테리 환자들의 삶에서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서 샤르코가 폴 루이 피에르 리제와 협력해서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 이는 매우 흥미롭다. 이후 그 결과는 예술 속의 부마자들이라는 책에 수록되었다. 연구 방식은 간단하다. 부마나 구마 의식이 묘사된 예술 작품을 선별한 뒤 이미지에서 히스테리적인 징후가 있는지 의사의 눈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예술가는 자신의 삶을 증언하거나 목격한 사건을 직접적으로 재현하면서 작품 속의 히스테리를 비롯한 신경성 환자들을 묘사한다고 한다. 샤르코와 리세는 이 특별한 연구를 종합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수집했다. 여행, 박물관과 미술관 방문, 개인 소장품 탐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출처와 증언을 참고했다. 결론적으로 신경학은 예술 작품 속에서 히스테리의 주제를 분명하게 재현하는 가능성을 제공했다. 또한 학자들은 작가와 시대에 따라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창작자의 상상이 아니라 실제 현상이 묘사되었다고 강조했다. 특징이 매우 정확하게 묘사되었기에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두 학자가 안내하는 작품에는 악령에 부마된 사람들의 수많은 자세가 묘사되었다. 그러나 시각적으로 표현된 신체 묘사만으로는 악마나 부마 현상으로 단정할 수 없었다. 그 동작들을 보기에 따라서 히스테리성 신경증에 속했다. 예를 들어 그림 속의 부마자가 몸을 뒤로 꺾은 모습은 히스테리 발작에서 자주 나타나는 원호 자세와 매우 유사하다. 환자가 몸을 뒤틀면서 상체를 뒤로 젖히고 복부를 높이 올려 머리와 다리만으로 몸을 지탱하는 자세다. 예술 속의 부마자들의 실린 70개 작품 속 이미지에는 신경과 전문의들이
지적하는 히스테리 질환의 특징적인 4단계가 분명하게 제시된다. 즉, 뇌전증 시기, 광태 시기, 격정적인 태도의 시기, 종말기의 자세가 묘사되었다. 전문가의 관찰을 통해 남자들은 몸을 부풀린 동작이 많고 여자들은 유연한 자세가 많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차르코는 다양한 시대의 화가들이 그린 부마자가 사실 신경성 질병을 앓는 환자였다고 확신했다. 화가가 살았던 시대에는 악마에 의한 것으로 여겨졌기에 이처럼 이상 행동을 하는 자들은 임상적 치료 대상이 아니라 신학의 범주에서 고려되었다. 따라서 중세시대를 괴롭힌 악령 부마 사건에서 히스테리의 흔적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당시 목격자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악마의 행적이라고 확신하며 현상의 초자연성을 부여했다. 그러한 해석은 과학적 탐구 영역이 넓어지고 현대 과학이 업적을 세우면서 차츰 사라지게 되었다. 차르코와 리세가 책에 실은 작품에서 흥미로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더 오래된 그림에서는 부마자의 주변을 작은 악마들이 두르고 있거나 구마의식 순간에 입에서 하나 이상의 악마가 나온다. 좀 더 최근 작품에서는 악마가 거의 등장하지 않고 부마자의 육체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묘사되었다. 차르코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라파엘로가 그린 그리스도 변모에서 특별한 사례를 발견했다. 바티칸 미술관에 소장된 이 유명한 그림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소녀는 발작 증세를 보인다. 그 소녀는 악령에 부마되었고 이후 그리스도의 기적으로 치료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설이다. 차르코가 보기에 그 소년의 형상에서 구체적인 신경-정신병은 드러나지 않고 전체적으로 괴상하고 모순적인 인상만 느껴진다. 그렇다면 진짜 부마된 것일까? 차르코는 라파엘로가 그 소년을 기억으로 그렸을 것으로 여기며 그러한 가능성은 제외했다. 즉 화가가 과거의 본 대상을 떠올리면서 비현실적인 요소도 추가하며 표현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분명히 소년의 형상은 매우 신중하게 다뤄졌고 구성상의 모든 세부 사항이 고려되었다. 공공기관과 개인이 소장하는 많은 걸작이 입증하듯이 라파엘로는 실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실물과 똑같이 화폭에 옮길 수 있었다. 한편 그가 진짜 부마자나 발작에 시달리는 환자를 봤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위대한 예술가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고 실상을 바꿨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병든 소년의 형상을 완곡하게 표현하면서 실수를 누그러뜨리고 전체적으로 차분한 위엄과 품위를 강조하려 했던 것일까? 따라서 신경학자의 말을 통해 그림 속 소년은 부마자거나 히스테리 환자로 짐작할 수 있으며 현실이 분명하게 왜곡된 예술적 창작의 산물이므로 질병기술학적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와 별개로 예술 속의 부마자들의 수록된 사례 대부분은 병리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작품의 소재가 되는 인물, 즉 부마되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직접 목격한 화가의 진실성이 강조되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이탈리아 건축가이자 화가 프란치스코 디 조르조 마르티니의 프레스코화가 있는데 부마된 여자가 성인의 무덤 옆에서 치료되는 장면이 묘사되었다. 거기에는 사실주의를 확인하는 징후가 있다. 특히 부마자의 왼손을 보면 5손가락은 굽어 있다. 신경학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악마를 떠올리게 하는 무시무시한 발작과 경련이 일어날 때 이따금 손가락이 특이하게 뒤틀리는 광경을 보게 된다. 이는 근육의 수축 현상일 뿐 환영과 관련된 특별한 의를 암시하지 않는다. 척골 신경이 마비되면 손이 갈고리 모양으로 변형되는 일명 갈퀴손이 될 수 있다. 전 시대의 예술가들이 묘사한 그 많은 부마자들은 결국 히스테리라는 병리학적 차원에 포함되는 것일까? 차르코와 리세는 그러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 어찌되었든 예술 속의 부마자들은 이미지를 통해 부마에 대한 다양한 시대의 생각을 읽는 도구가 되었다. 이 책은 19세기의 과학적 사고에 이바지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질병 기술학적으로 유용한 지침이 되고 있다. 프랑스 푸아투 샤랑트주에 루댕이라는 마을이 있다. 이곳에 위르뱅 그랑디에라는 신부가 있었다. 그는 잘생겼고 매력적이었다. 부족할 것 없이 지냈으며 많은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순결의 서약을 가볍게 여겼다. 그는 성당을 드나드는 신실한 부인들과 스스럼 없이 지냈고 근처 우르술라 수녀원의 수녀들과도 자유로운 만남을 이어갔다. 유쾌한 삶과 아름다운 여자, 맛있는 음식과
술을 좋아했던 이 사제는 이후에 엄청난 사건의 장본인으로 지목되었다. 1632년부터 1637년까지 프랑스 마을에는 루댕의 악마 사건이라 불리는 집단적인 부마 사건이 일어났다. 역사가들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고 여러 측면에서 연구했다. 하지만 악마가 등장하는 문제에서 흔히 그러듯 결론을 두고 의견이 크게 나뉘었다. 문제는 더 복잡해져서 사건에 대한 정의가 잘 내려지지 않았다. 공동체가 연루된 악령 부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집단 히스테리인지 설명이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난과 고발, 내부 사회, 정치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 그랑디의 신부의 자유분방한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의 질투 등 여러 가지가 혼란스럽게 뒤엉켜 있었다. 어쨌든 루이 13세의 통치 기간에 이 지역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사건의 중심지가 되었다. 또한 종교 광신주의, 성공포증, 정치까지 아우르며 역사에서 가장 떠들썩한 부마 사건으로 기억되었다. 그럼 루댕을 발칵 뒤집은 부마 사건을 살펴보겠다. 위르뱅 그랑디의 신부는 루댕에 있는 생피에르 디 마르세 성당의 주임 사제였다. 그는 예수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그의 스승들의 가르침을 지키며 살지는 못했다. 그랑디의 신부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집단 부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에 관한 추문이 끊이지 않았다. 유명한 트링칸트 가문의 어린 딸이 그의 아들을 낳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왕의 검찰관이었다. 그랑디의 신부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고 오히려 또 다른 여자 마들렌드 브루의 품에서 위안을 찾았다. 어린 딸의 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는 사제에게 잘못을 따져 물을 수 없었다. 게다가 그가 집전하는 미사도 가관이었다. 성당에는 여자들로 가득 찼지만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사제의 외모와 태도의 마음을 빼앗겼다. 이처럼 미사가 세속적인 행사로 변질되었기에 일각에서 특히 그랑디의 신부에게 종종 독서를 퍼붓던 수도사들의 우려와 불만이 터져나왔다. 육체의 유혹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의 뻔뻔한 태도는 급기야 파렴치한 오만이 되었기에 그를 적대시하는 사람이 늘었다. 그리하여 푸아티에의 주교는 그랑디의 신부의 부도덕한 행위와 불미스러운 태도를 고발하는 진정서를 받게 되었다. 결국 이 사제에게는 사목지인 루댕을 떠나 속죄의 기간을 가지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그랑디의 신부는 비난에 쉽게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공적인 조치에도 순종하지 않았다. 그는 보르도의 대주교를 찾아가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부탁했고 대주교는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 이후 본당 사제는 겉보기에 행동과 말을 조심했지만 이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좋은 시절은 끝났다. 악마가 끼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랑디의 신부가 자신을 변호하는 일에 전념하는 동안 악마가 루댕의 우르술라 수녀원으로 들어왔다. 수녀들 사이에서 대혼란이 일어났다. 수녀원장 잔 대장주는 그랑디의 신부가 등장하는 환각을 겪으며 괴로워했다. 잔 대장주의 부마는 푸아투샤랑트 지역을 들썩이게 한 악마 사건의 시작이었다. 잔의 이어 인해 다른 수녀들도 부마와 관련된 징후들을 보이기 시작했다. 수녀들은 헛소리를 했고 온몸이 통증에 휩싸였으며 바닥에서 뒹굴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저속한 말을 하고 악담을 퍼붓고 옷을 찢어서 먹었다. 어떤 수녀들은 유리 조각을 삼키기도 했다. 위기에 빠진 수녀들은 금세 늘어났다. 그들은 모두 젊었고 프랑스 귀족 가문 출신들이다.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혼 지참금이 부족해서 수도원 생활을 선택한 여성들이었다. 소명의식이 없는 그들에게 17세기 수도원 생활은 권태와 불만의 연속이었다. 가끔 공상에 잠기거나 면회실에서 방문객들과의 잡담 또는 한가한 시간에 순진하고 바보 같은 취미에 몰두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자 수도원을 감독하던 장 민용 신부가 파견되었다. 그는 루댕 밖에까지 소문이 퍼진 집단적 부마를 갈아 앉히기 위해 구마의식을 행했다. 의식을 행하는 동안 잔에게 옮겨 붙은 악마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었다. 악마의 이름은 아스타로트로 그랑디의 신부와 공모하여 수녀원장을 장악했다고 말했다. 무슨 수를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랑디의 신부는 수녀에게 꽃다발을 바치며 악마와의 접촉을 부추겼다고 한다. 하지만 그 정황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심신이 허약한 자는
사제의 사주를 받은 다른 악마들에게도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민용 신부에게 힘을 싣기 위해 유명한 구마 사제인장 조제프 실행 신부가 초대되었다. 그 즈음 루댕의 구마 의식은 일상적인 행사가 되었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게다가 의식이 있을 때마다 많은 시민이 몰려서 구경거리가 되었다. 구마 의식을 관심 있게 지켜보던 사람 중에는 오를레앙의 공작도 있었다. 그는 의식 중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을 기록했다. 우리는 여러 이상한 움직임을 목격했다. 특히 엘리사벳 블랑샤르 수녀에게 의식을 치를 때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우리는 그녀의 입술 위에서 마른 상태의 성체가 꼼짝 않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성체는 구마 사제의 명령으로 블랑샤르가 삼켰으나 물을 마시려 할 때 위장에서 올라와 여자의 혀로 돌아와 있었다. 우리는 악마 아스타로트의 농간으로 빚어진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3번이나 목격했다. 테마사가 의식을 마치면 의사들의 처치가 뒤따랐다. 우울증과 프로르, 우테리누스의 위험한 결합으로 여겨지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이다. 치료요법에는 카스티아, 비누, 끈인 꿀, 다량의 약초를 바탕으로 하는 혼합물이 관장제로 쓰이기도 했다. 외설적인 광경을 동반하는 불미스러운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보르도의 주교가 개입해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소문은 리슐리의 추기경에게도 닿았고 추기경은 사건을 종식하기 위해 현장에 특사를 파견했다. 그런데 특사장 마르탱 드 라바르더몬트는 다른 임무도 띠고 있었다. 위그노 교도들의 비밀 본부로 여겨지는 루댕의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복잡한 사건 속에는 두 양상, 즉 종교적 반체제 무리와의 싸움과 악마와의 싸움이 교차했다. 한편 우르술라회 수녀들은 악마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녀들은 온갖 음란한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는데 그 대상은 주로 그랑디의 신부였다. 몇몇은 그랑디의 신부가 주관한 악마의 연회에 참석했다고도 밝혔다. 극으로 치닫는 감정과 계속된 구마의식으로 녹초가 된 부마자들의 진술로 인해 사제는 체포되었다. 감옥에 갇힌 사제는 수녀들 앞에서 구마의식을 치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마 그는 자신의 연극적인 능력을 믿고 정신과 육체가 쇠약한 가엾은 수녀들을 쉽게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악마 들린 수녀들은 인파로 가득한 생트 크루아 성당으로 가게 되었다. 그랑디의 신부가 나타나자마자 수녀들은 격렬하게 분노했고 일부는 사제에게 달려들어 물어뜯고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황급히 자리를 피해야만 했다. 그랑디의 신부는 이 기회를 통해 신뢰를 얻으려고 했지만 잘못된 판단이었다. 수녀들의 반발은 유죄 선고나 다름없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를 처벌하는 것만이 이 비극적 사건을 매듭짓는 유일한 결말이라고 생각했다. 사제는 두 악마 아스모데우스, 레비아탄과 맺은 피의 협약서를 앞에 주고 고문을 받았다. 그리하여 궁지에 몰린 사제는 변론의 기회도 없이 사탄의 숭배자라고 자백했고 화형을 당했다. 그 이후에도 구마의식은 계속되었다. 특히 잔에게 집중되었는데 실행 신부가 다가가면 발악하고 독서를 퍼부었다. 저주받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마리아와 천상의 군단. 의식 중에는 이해하기 힘든 충격적인 장면들이 펼쳐졌다. 수녀 원장은 욕을 하고 악담을 하면서 시커먼 혀를 날름거리고 침을 흘려댔다. 가까이에서 구마의식을 돕던 몇몇 사제도 광기에 휩싸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헛소리를 했다. 실행 신부도 수녀 원장에게서 나와 옮겨 붙은 발람과 베헤모스라는 두 악마에게 사로잡혔다. 온갖 고통을 가하며 그를 괴롭히던 악마들을 물리치기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했다. 기력을 회복한 실행 신부는 엄청난 집념으로 1635년 11월 5일부터 1636년 1월 10일까지 구마의식을 계속했고 드디어 수녀들을 점령했던 모든 악마를 몰아낼 수 있었다. 악마 중 하나는 사라지기 전에 구마 사제를 향해 저주의 예언을 퍼부었다. 내가 순환을 겪게 하리라. 그 저주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을지라도 실행 신부가 남은 생애 동안 끊임없이 고통받은 것은 분명하다. 그는 20년 동안 망상과 환각에 시달렸고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루댕의 악마들은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었다. 루댕에서 발생한 악마 사건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잔이 쓴 자서전을 참고하면 좋다. 수녀 원장은 자신이 겪은 사건을 상세하게 기술하면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 했다. 나는 수년간 마음 내키는 대로 자유분방하게 살았다.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신경 쓰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의무적인 기도 시간이 무척 지루하고 길게만 느껴졌다. 어떻게든 그 시간을 피할 구실이 있으면 좋아했고 따로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얻으려고 노력했는데 특히 윗사람들에게 최대한 잘 보이려고 했다. 그래야 자유롭고 편하게 지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업무를 맡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수녀 원장의 말에 따르면 그랑디에 신부를 만난 이후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는 우리 수녀원에 악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불쌍한 남자는 우리를 현혹해서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기 위해 악마와 손을 잡았다. 그는 먼저 수녀 8명에게 악마를 보내 부마되게 했다. 보름도 채 안 되어 공동체 전체가 악마에 시달렸다. 일부는 집착 상태에 빠지고 다른 일부는 부마되었다. 수녀 원장은 부마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를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내 몸에는 7 악마가 들어와 있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스모데우스였다. 그는 내 안에서 상상으로든 마음으로든 죄를 짓게 끊임없이 부추겼고 부정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했다. 수치스러워서 차마 밝히지는 못하겠다. 나는 밤이고 낮이고 쉴 새 없이 고통에 시달렸다. 악마는 나의 나약함을 희롱하며 순결을 거스르게 유혹했다. 그는 내가 임신했다고 믿게끔 꼬드겼는데 몸에서 임신의 모든 징후가 나타났기에 나는 그의 말을 확고하게 믿었다. 실행 신부의 도움에서 힘을 얻었지만 자는 악마들을 떨치지 못했다. 그들은 안팎으로 나를 계속해서 뒤흔들었고 종교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마저 들게 했다. 자는 자신이 임신했다고 확신했기에 1635년 1월 2일 고해성사를 드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행동했다. 나는 계획을 실행하고자 작은 방에 틀어박혔다. 옆구리를 찢을 셈이었다. 큰 칼을 챙겼고 내가 품고 있다고 여긴 생명체에게 세례를 주기 위한 물을 준비했다. 나는 복부에서 가까운 갈비뼈 사이로 칼을 꽂았고 끝까지 밀어 넣으려고 했다. 바로 그때 근처 십자가상에서 기적적으로 그리스도의 팔이 뻗어나와 그녀를 막았다. 그와 동시에 자는 악마 중 하나가 외치는 소리를 분명하게 들었다. 우리는 내게 쓸 무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너의 그 물러터지고 가증스러운 성격을 어떻게 이용할지 잘 알고 있다. 그날부터 밤마다 누군가가 침실로 찾아오는 듯했다. 수녀 원장은 그 의문의 밤손님이 그랑디의 신부라고 확신했다. 그 계속된 죄행이 욕구 불만, 열정의 좌절에서 비롯된 상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마 사제와 재판관은 수녀 원장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따라서 자는 오랫동안 속죄와 정화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 기간은 1635년 6월 초부터 시작해서 6주가량 이어졌다. 자는 고해와 속죄를 통해 악마의 구속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그녀의 의지는 떠날 마음이 없는 악마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 번은 악령 중 하나가 거대한 용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입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왔고 눈과 콧구멍은 불타는 양초처럼 반짝거렸다. 괴물은 나를 향해 질주했다. 그리고 나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모욕하고 격렬하게 때렸다. 녀석은 내 살에 침을 쏘아 끊임없이 괴롭혔고 내 마음속에서 나약하고 섬세하고 관능적인 욕구를 자극했다. 괴물 형상을 한 악마는 그녀가 채찍질로 속죄하는 동안에도 나타났다. 잔의 경우 부마의 영향은 내재한 불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속세에서 떠나 금욕 생활을 하며 억누른 욕망이 그랑디의 신부를 계기로 분출되었다. 악령은 부도덕한 욕정을 부추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한 욕망의 불꽃이 피어오르게 했다. 자는 유혹과 싸우기 위해 영적 수행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방법에도 매달렸다. 나는 7, 8번 불타는 화로로 뛰어들었다. 내 안에서 타오르는 다른 불꽃이 꺼지길 바라며 거기서 몸을 태워가며 30분 동안 버티기도 했다. 다른 때는 혹독하게 추운 겨울밤 벗은 채로 눈을 막거나 찬물이 든 목욕통에서 한참 있기도 했다. 한편 악마 발람은 그녀가 미친 듯이 먹고 마시고 음탕한 노래를 쉼없이 불러대게 했다. 그녀의 정신 상태는 모든 현실을 거부하고 부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악마가 변장했다고 믿고 실행 신부의 말을 더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꾸준하게 진행된 구마 의식은 성과가 있었다. 1635년 11월 5일 레비아탄이 내 몸에서 추방되었다. 그날 나는 깊은 황홀경에 빠졌고 악마를 내 몸에서 쫓아낸 영예로운 요셉 성인의 모습을 보았다. 악마가 빠져나가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그녀의 이마에 피 흘리는 십자가 표시가 3주 동안 새겨진 것이다. 막강한 발람도 1635년 11월 29일 잔의 육체를 떠나갔다. 악마 이사카로는 계속 남아서 격정과 노여움에 찬 기이한 행동을 하게 했다. 불굴의 실행 신부는 그 악마를 쫓아내는 데 성공했고 100명이 넘는 사람이 승리의 장면을 지켜보았다. 이후 잔은 늑막염 증세가 나타나고 목숨이 위태로워 보였기에 의사의 도움이 필요했다. 죽음이 임박한 상태에서 구마의식이 거듭 치러졌고 마지막 악마들도 다 떠나갔다. 그러자 잔은 신체와 정신을 빠르게 회복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까지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들었다. 특히 마지막 구마의식은 온 힘을 다하는 의뢰의 정점에 있었다. 나는 믿을 수 없는 끔찍한 고통에 시달렸다. 몸이 심하게 뒤틀리며 뒤로 꺾이기도 했다. 내 얼굴은 무시무시하게 변했다. 그때 실행 신부는 내 손에 마리아, 요셉, 예수님의 이름이 선명한 핏빛으로 새겨진 것을 보았다. 조금 뒤에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이름도 나타났는데 이는 실행 신부가 못 보고 내 옆에 있던 몇몇 수녀만 보았다. 여기서 종교재판관과 조사관이 잔의 행동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것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잔이 거짓으로 꾸미거나 어떤 정신병에 걸렸으리라는 의혹을 아무도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쩌면 이 사건은 희생양 그랑디의 신부를 처벌하고 루댕이 악마들의 비옥한 영토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 적절하게 쓰였을 것이다. 잔이 정말로 악령에 부마되었는지 기이한 행위와 증상이 그로 인한 것이었는지 그녀에게 내린 성은의 은사가 진짜였는지는 이후 의혹으로 남았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1년 뒤 잔은 의기양양하게 파리로 향했다. 루이 14세 황제를 출산한 여왕은 성유 자국이 남은 그녀의 옷에 손을 댔다. 잔은 루댕의 악마 사건이 프랑스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리슐리의 추기경도 만났다. 수년간 악마에게 시달리며 환영과 기적을 체험한 잔의 삶은 큰 화제와 관심을 불러 모았다. 한편 악령이 들렸던 루댕의 다른 수녀들은 익명으로 남았다. 17세기에 부마 사건이 드문 일은 아니었고 그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수녀 원장의 경우는 특히 더 중대한 사건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당시 교회는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강조하기 위한 각별한 사례로 활용했다. 하지만 부마의 주인공이 겪은 수많은 현상은 억압된 욕구로 인한 정신병과 악마적 상상력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증명한다. 결국 잔의 자서전은 유럽에서 일어난 가장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운 악령 부마 사건에 대한 회상이라고 할 수 있다. 끊임없는 유혹, 자기 성애와 학대를 넘나드는 극적인 속죄행위,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끔찍한 환영들에 대한 5년간의 기록이었던 것이다. 이사야서 6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여기서 스랍세라프는 글자 그대로 옮기면 불타는 자를 의미한다. 간혹 하늘을 나는 용이나 나는 뱀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다. 민수기와 신명기는 스랍을 불뱀으로 옮겼다. 혹은 단락마다 스랍이 의미하는 바가 모두 다르다고 보기도 한다. 이사야서에서는 천사를 가리키지만 그 외에는 이스라엘인들이 사막에서 마주치는 독뱀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독뱀에게 물리면 불타는 것 같은 통증이 몰려오며 코브라는 적과 대치할 때 갈비뼈 위치가 바뀌면서 목 부분이 평평하게 변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날개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은 억지스러워 보이며 오히려 에덴 동산에 등장했던 고대 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창세기에는 뱀이 하나님의 벌을 받은 후의 모습만 기록되어 있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반면 뱀의 이전 모습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지금과 같은 형태는 분명 아니었을 것이다. 뱀은 종종 사탄에 비유되는데 사탄 역시 6개의 날개를 지닌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려보낸 6날개 달린 천사들의 최초 모습. 역시 날개 달리고 불타오르는 뱀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다.
특히 기원전 8세기 유대교에서는 스랍을 인간의 특징을 지닌 날아다니는 뱀으로 형상화한 바 있다. 성경 학자들에 따르면 스랍은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의미하며 다른 두 날개로 발을 가린 모습은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나타낸다. 또 나머지 두 날개로 날개짓하는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보여준다. 거룩하다라고 3번 외치는 소리는 하나님의 성스럽고 고결함을 강조하면서 그 유일무이함을 드러낸다. 유대교에서 스랍은 천상 위계 질서에서 5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반면 중세기 카톨릭에서는 가장 높은 위계의 천사로 나오며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에 서서 호위하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스랍은 순결한 불, 지혜의 빛, 정화된 열정 등으로 해석되지만 예술적으로는 6개의 날개로 둘러싸인 머리로 형상화되는 때가 대부분이다. 몸이나 팔다리는 거의 드러내지 않지만 분명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 몰록은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지역의 신으로 사람들은 어린이를 제물로 바쳐 그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 이름은 히브리어 멜렉에서 유래했으며 왕이나 우두머리를 의미한다. 근동 지역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며 그 어원은 아카드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는 신이나 왕을 부르는 존칭어였다. 멜렉을 몰록으로 바꾸어 쓴 이유는 이교도의 신을 낮춰 부르기 위해서였다. 이 명칭은 성경에서 몰렉, 밀콤, 말캄 등으로 다양하게 등장한다. 몰록은 성경의 레위기, 열왕기,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시명기에서 모두 언급된다. 여기에 기록된 몰록, 숭배의 가장 큰 특징은 제물을 불에 태워 바치는 번제다. 번제는 가나안 사람들이 몰록에게 지내던 일종의 제사 방식이었다. 랍비들의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은 몰록의 동상을 황동으로 제작했는데 동상의 모양은 소의 머리에 인간 몸을 하고 있으며 손바닥이 위를 보도록 손을 내밀고 있다. 그들은 몰록 동상을 불로 가열한 뒤 갓난아기를 몰록의 손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냈다. 의식에서는 제사장이 계속 북을 치는데 이는 아기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서 부모가 동요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 몰록의 동상은 속이 비어 있으며 7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공간은 밀가루를, 두 번째 공간에는 산비둘기를, 세 번째 공간에는 암컷 양을, 네 번째에는 수컷 양을, 다섯 번째에는 송아지를, 여섯 번째에는 수컷소를 그리고 일곱 번째에는 아이를 집어넣었다. 그런 뒤 몰록의 동상을 가열하여 이 모든 제물을 한 번에 불태웠다. 그리스와 로마 문헌에는 페니키아인 역시 어린이를 불태워 크로노스라고 불리는 신에게 제물로 바쳤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리스 신화에서 크로노스가 자기 자식을 모두 잡아먹는 대목을 떠올리게 한다. 본래 페니키아의 주신은 바알 하몬이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 클레이 타르쿠스는 플라톤에게 그 의식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카르타고인들 사이에 크로노스 신상이 우뚝 서 있는데 두 손으로 화로를 받쳐 들고 있다. 화로의 불길이 아이 몸에 닿으면 아이가 불 속에서 팔다리를 움츠리며 입을 벌리는데 그 모습이 마치 웃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아이 몸을 완전히 삼켜버린다. 기원전 1세기 시칠리아에서 활동했던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 디오도로스 시켈로스 역시 카르타고인의 제사 의식에 대해 비슷한 기록을 남겼다. 카르타고인의 도시에 크로노스 신상이 서 있다. 이 신상은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데 손바닥은 위를 향하며 아래로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해야 손바닥 위에 놓인 아이가 그 아래 활활 불타는 불구덩이 속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식이 치러질 때마다 아이의 가족은 눈물을 멈추지 못한다. 참주 아가토클레스가 카르타고를 격파했을 때 카르타고의 귀족들은 자기 자식 대신 신분이 낮은 아이를 제물로 삼았기 때문에 신이 벌을 내렸다고 믿었다.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귀족 아이 200명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계획을 세웠고 결과적으로 300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희생되었다. 고대 로마의 그리스인 작가 플루타르코스 또한 카르타고인의 제사 의식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카르타고인은 이 의식에 절대적으로 동조하면서 자신의 아이를 기꺼이 제물로 바친다. 아이가 없으면 가난한 집에서 아이를 사왔고 새끼 양이나 어린 새를 죽이듯 그들의 목을 베었다. 이 과정에서 아이 엄마는 절대로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되며 슬픈 표정을 짓는 순간 거래가 취소되면서 돈도 못 받고 아이는 제물로 희생되었다. 의식이 치러지는 신상 앞에는 언제나 북소리와
피리 소리가 가득했다. 주변 사람들이 아이의 비명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였다. 현대에는 번제의식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다. 사실상 번제의식이란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 갓 태어난 아기를 불 위로 지나가게 하는 정화의식일 뿐이지. 실제로 아이를 제물로 바치지는 않았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1932년 프랑스 고고학자들은 가나안 지역에서 제물로 바쳐진 아이의 유골을 대량으로 발굴했으며 이 유골은 동물의 잔해들과 한데 뒤섞여 있다. 몰록이라는 신의 존재도 여전히 논쟁거리다. 그 이름이 히브리어 선지에서 비롯되었다거나 태양신을 가리킨다고 한다. 혹은 당연히 불의 신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는 여호와, 신앙이 사실은 몰록 숭배에서 비롯되었고 그 변형된 형태 그중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잔인한 면만 빼버렸다는 설도 제기되었다. 이외에도 몰록이라는 명칭이 사실은 신의 이름이 아니라 번제라는 행위 자체를 가리킨다고도 한다. 이후 고대 가나안의 도시국가 우가리트 유적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몰록이라는 신이 분명 존재했다고 확신하는 이들도 등장했다. 이렇듯 그 존재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며 현재까지 정설로 여겨지는 것은 없는 상태다. 악령 부마는 대부분 인간과 관련되어 있지만 인간에게만 한정된 현상은 아니다. 악마의 힘은 환경과 기상 조건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 이 기괴한 사건은 이탈리아 발레 다오스타주에 있는 이시메라는 도시에서 일어났다. 이곳에서 1600년 9월부터 1601년 11월까지 악마에 대한 재판과 구마의식이 펼쳐졌다. 악마는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지진과 산사태, 악천후를 일으킨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안니 발레 세라 신부는 그 경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이 사건은 17세기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널리 퍼진 악마에 대한 두려움의 표출이다. 당시는 마녀 사냥이 이미 정점에 달하고 사회 전반에서 악마에 대한 생각이 14에서 15세기와 비교해 어느 정도 변화되었다. 일부 악마 재판은 집단적인 악령 부마 사건처럼 역사적인 의미에서 기록되었고 17세기 동안 여러 지역에서 보고되었다. 1600년 9월의 마지막 무렵 이시메 지역은 잇따른 악천후와 지진에 휩싸였고 주민 대부분은 그 현상이 다름 아닌 악마의 소행이라고 믿었다. 소식을 들은 지역 주교는 구체적인 조치를 했다.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지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프란치스코의 수도사를 파견했고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구마의식을 치르는 임무도 내렸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수도사는 일정 기간 구마 활동을 펼쳤고 모든 성인 대축일을 즈음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여겨 아우스타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며칠 뒤 자연현상은 맹렬한 기세로 악화되었다. 지역민들은 비엘라의 총대리 주교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는 아우스타의 대주교에게 공식적인 개입과 추가 조치를 요청했다. 그리하여 그곳에 구마사제 제르마노모라 신부와 안니발레 세라 신부가 파견되었다. 1월 13일 두 성직자는 이시메를 향해 출발했고 퐁생마르탱에서 밤을 보낸 뒤 다음날 마을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지역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며 사제들을 열렬히 환영했다. 미사가 거행되었고 구마사제는 주민들에게 공동체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바치게 했다. 모라 신부는 신자들과 만난 뒤 그곳에 세라 신부를 남기고 이브레아로 돌아갔다. 이제 남은 일은 세라 신부가 해결해야 했다. 사제는 먼저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이심의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첫 지진 이후 주민들이 떠나간 집들 중 한 곳에다 거처를 마련했다. 하룻밤 사이 세라 신부는 땅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다. 구마의식 동안에는 그 현상이 멈췄다. 공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사제는 그 현상이 악마의 행위인지 자연적인 지진인지를 밝히기 위해 의식을 치를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구마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소동이 멈췄고 의식을 중단하자 이내 다시 혼란이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통해 세라 신부는 악마의 소행임을 알았다. 그는 산 그라토 성당에서 미사를 올린 뒤 지역을 조사하러 나갔다. 그러다 연기와 수증기, 고약한 냄새가 흘러나오는 동굴 근처에 다다랐다. 그는 십자가와 부활초 영대로 무장하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깊숙한 곳에서 악마를 발견했다.
악마는 미나 속에 주로 등장하는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무시무시한 그림자를 보았다. 사람보다는 야수의 모습과 비슷했기에 보면 볼수록 더 추하고 섬뜩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그림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일어났다. 첫눈에는 곰처럼 보였고 다시 보니 야만인 같았고 그러다 진짜 악마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사제는 등불을 비춰 자세히 살펴보았다. 황소의 뿔과 꼬리, 곰의 발과 손, 날카로운 이빨과 원숭이를 닮은 얼굴, 뱀의 피부에 몸통 전체가 번들거렸다. 그는 용기 내서 악마에게 소리쳤다. 나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복되고 영예로운 동정 마리아와 천국의 모든 성인 성녀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악마는 자신이 아스타로트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강이 다른 길로 흐르고 산이 건물처럼 무너지게 하려고 그 알프스 마을에 왔다고 했다. 구마 사제는 악마와 언쟁을 벌이며 싸웠다. 악마는 지역민을 혼내주라는 하느님의 부름을 받아서 왔다고 거짓말하며 사제를 공격했다. 사제는 서둘러 구마 의식을 치렀고 동굴에서 빠져나왔다. 사제는 먼저 성당으로 가서 무사히 돌아온 것에 감사 기도를 올렸다. 그러고는 숙소로 들어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기도를 드린 다음 악마 아스타로트에게 소환장을 썼다. 공평하신 하느님의 대리인으로 명령하니 사흘 안에 산 그라토. 성당에 와서 대중이 보는 가운데 재판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만약 기한 내에 출두하지 않을 시 불복종죄로 파문과 저주는 물론이고 여태 그 어떤 악마도 겪지 않은 끔찍한 형벌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를 담았다. 다음 날 세라 신부는 미사를 드리고 3시간 동안 구마 의식을 치른 뒤 신자들 앞에서 소환장을 읽었다. 그리고 성당의 바깥벽에 소환장을 붙이고 몇몇 신자에게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게 밤새워 지키라고 했다. 1601년 1월 18일 이심의 산 위에 있는 산 그라토 성당에서 미사와 구마 의식을 마치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소환장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그 복사본을 성당 밖에다 붙였다. 이로써 지역에 끼친 막대한 피해를 항의하기 위해 동굴에 있는 아스타로트가 공개적으로 소환되었다. 악마는 법에서 규정한 사흘 안에 성당으로 와서 구마 사제 앞의 모습을 드러내야 했다. 하지만 자원에서 보초를 서던 사람들은 새벽 2시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질겁해서 달아나 버렸다. 다음날 아침 벽보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더러운 얼룩이 남아 있었다. 악마가 가져간 것이었다. 하지만 세라 신부는 평소처럼 침착하게 미사와 구마 의식을 드리고 재판 장소로 정한 성당에서 기도하며 악마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어느 밤 악마는 재판소가 아닌 사제의 방에 불쑥 나타나서 겁을 주었다. 사제는 구마 기도로 악마를 물러가게 했다. 다음날 미사를 마친 사제는 지진으로 산사태가 일어난 장소에 십자가를 세우게 했다. 하지만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밤사이 마을에는 또 다른 지진이 일어났다. 1월 23일 밤에 아스타로트가 세라 신부의 숙소에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아케론과 같이 왔는데 그의 대리인이라고 했다. 그래서 세라 신부는 두 악마를 상대로 이심의 마을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협의에 소환 영장을 작성했다. 사제는 악마들에게 신임장을 보여주며 현 사건에 대한 모든 절차와 결정의 권한이 공식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렸다. 이 기이한 재판은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전 과정이 기록되었다. 하지만 사건 자체의 모순성에서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공방전이 펼쳐졌다. 신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악마들은 성경 앞에서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했다. 그러고 나서 세라 신부는 그들을 한참 신문했다. 상징적인 의미가 가득한 답변에서 악마는 이심의 주민이 받은 가혹한 형벌은 마르가리타 성녀의 경당 건립 계획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을 마친 세라 신부는 지진이 발생한 재해 장소로 갔다. 그 자리에서 더럽고 탁한 물이 샘솟고 있었고 물을 마신 동물들이 죽었다. 사제는 그곳에서 악마를 쫓아내고 샘물을 축성했다. 그러자 곧 물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변했다. 다음날 미사 중에 세라 신부는 신문 과정에서 악마가 한 말을 신자들에게 전했다. 주민들은 그들의 죄가 재해를 불러왔다는 말에 뉘우치고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날 겉보기에는 사건과 동떨어져 보이는 일이 일어났다.
세라 신부 앞에 그가 머물던 집 주인의 환영이 나타난 것이다. 유령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제가 수행하는 일이 성공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다음날 미사를 마친 사제는 지진으로 파괴된 지대에서 울긋불긋한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 현상은 아스타로트를 추종하는 무리가 도망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1월 25일 사제가 머무는 집에 이심의 사건 및 재판과 관련된 악마들이 나타났다. 악마들은 어쩔 수 없이 이심해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증명된 바와 같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제 제3시에 우리 군단의 사천 홀령이 걷거나 말을 타고 이곳의 산을 넘어갔다. 그리고 내일 아침 우리도 완전히 떠날 것이다. 그때 지상과 지하에서 혼란을 일으키며 출발 신호를 보낼 것이다. 그러고 나면 흔들리던 산이 멈추고 동굴들은 채워지고 초원과 밭과 물은 잔잔해질 것이다. 이 대목에서도 모순이 발견되는데 신학에서 악마는 그 본질상 뉘우칠 수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아스타로트와 아케론에게는 지옥 깊은 곳으로 추방되는 선고가 내려졌다. 나는 내게 주어진 권한으로 다음의 선고를 명령하고 지시하고 규정하고 알린다. 루치벨, 베엘제불, 사탄, 그리고 지옥의 모든 악마는 지체하지 말고 곧장 불길과 유황의 늪, 지옥의 심연으로 떨어질 것이다. 너희는 최후의 심판날까지 꼼짝 못하고 온갖 형벌로 고통받아야 마땅하다. 너희는 창조주와 성모 마리아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우리와 계율을 무시했고 사도와 복음 사가와 순교자와 고의 사제의 말을 어겼기 때문이다. 너희는 모든 말과 글을 저버렸다. 나는 너희에게 지옥의 고통을 선고한다. 활활 타오르는 하느님의 불이 너희를 삼킬 것이고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고 다스리시는 분의 명령으로 너희를 불태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악마들은 그들이 떠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폭풍과 지진과 폭설이 몰아쳐서 세라 신부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이윽고 날씨가 맑아졌다. 세라 신부는 미사를 드린 다음 아직 지역에 남아있는 다른 악마들에게 명령 불복종 선고를 내렸다. 구마 사제는 엄숙한 마지막 의식에서 지역민에게 악마는 언제든 다시 올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 경당 걸림 약속을 지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구마경을 읽고 정화된 주민 모두에게 축복을 내렸다. 사제는 모든 임무를 마친 뒤 마을을 떠났다. 그 후 아스타로트와 아케론, 그 외의 악마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심해에서 일어난 악마 사건과 재판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 특별한 재판을 기록한 문서의 사본은 토리노 기록 보관소에 있다. 그런데 이 문서의 역사를 살펴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험난한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이심해의 보관실에 있던 사본은 19세기에 이미 사라져버렸다. 인근의 몬트조베트, 베라이에스, 발그리산케, 모르젝스, 폰트보제트 마을에서 일부가 다시 발견되었지만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고 부분적으로만 있었다. 18세기에는 변호사 알베르토라고 알려진 자가 재판기록부 원문에 있는 몇몇 사람의 주소에다 낙서를 했다. 한편 1700년 이전의 사본 한 부는 비엘라 교구 페티넨고 성당의 문서 보관실에 있다. 사건 당시 세라 신부가 페티넨고 성당의 주임 사제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의미 있는 보관 장소다. 한편 이심해의 수도원장 장 자크 크리스틸리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가 재판 기록을 쓴 것은 분명하다. 그가 작성한 본당의 서류와 비교했을 때 필체가 완벽하게 일치한다. 토리노 보관소에 있는 재판 기록부에는 1601년의 날짜로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표지에 추가되었다. 아우스타 교구 이심의 마을에서 사제 세라가 펼친 구마 활동. 동굴에 숨어 대지진을 일으키고 건물을 무너뜨리고 재산을 앗아 간 악마들과 싸우다. 1600년 9월부터 1601년 1월 말까지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는 문서는 사건의 실무 담당자 세라 신부가 아우스타의 주교에게 보내는 편지로 시작된다. 문서의 언어는 17세기 이탈리아어와 라틴어가 섞여 있는데 공문서, 서신, 법률 용어나 구마 의식과 관련된 기록에는 라틴어가 사용되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중요한 존재인 아미타불의 기원과 극락세계에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의 역사 속에서 아미타불 즉 무한한 생명을 상징하는 이 부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희망이 되어왔습니다. 아미타불의 기원을 알기 위해 우리는 무량수경과 같은 경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 법장비구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하고자 하는 커다란 서원을 세웁니다. 그는 법장은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을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한 세계를 만들겠노라 다짐하며 무려 48가지에 달하는 원을 세웠습니다. 이를 48대원이라 부르죠.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서원 중 하나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믿는 모든 존재를 극락세계로 이끌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장은 끊임없는 수행 끝에 마침내 아미타불로 깨달음을 이루게 되었고 스스로 구상했던 극락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극락세계는 고통과 생사의 굴레에서 완벽히 벗어난 영원한 평온과 기쁨의 땅으로 묘사됩니다. 극락세계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무수한 영꽃과 수정처럼 맑은 물로 가득하며 중생들은 아무런 고통 없이 안락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단순히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과 수행입니다. 아미타불의 이름, 즉 나무 아미타불을 간절한 마음으로 외우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부처의 자비 덕분에 극락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아미타불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큰 힘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아미타불이 중생들과의 깊은 관계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계시던 인도의 맥락에서 보면 수행을 통해 해탈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미타불의 서원은 모든 중생에게 열려 있었고 그저 믿음과 서원의 울림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는 불교가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미타불의 존재와 극락세계에 대한 신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아미타불을 부르며 희망을 찾는 사람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평온과 안식의 극락세계를 꿈꾸는 사람들 모두가 그 은혜 속에서 안정을 얻고자 합니다. 아미타불은 단순히 한 부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중요한 깨달음과 위안을 주는 신념의 상징이자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께 불교에서의 아미타불의 기원과 극락세계의 비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